세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죠. 그리고 문명이 발달했고요.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학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 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발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되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2026년 뭐 이렇게 되면 그 만화 영화 같은 데서 우주로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당시 상상력으로는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이런 세상이 될 거다 그랬는데 아직은 그런 세상이 못 됐죠. 상당히 빨리 발달하지만 또 그렇게 빨리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듯이 마치 우리가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림이 없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다 쳐도 근데 사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죠.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지식이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과거에 있는 뭐 신문이나 봐야 세상 소식 아는데 지금 뭐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오가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핸드폰 몇 개만 쳐보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팍 뜨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지식이 내가 많아서 모든 것을 이제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더 지나고 과학이 더 발달하다 보면 과학은 결국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현재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나발입니다. 그 다윗을 대적했던 나발 있잖아요.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피조물로서의 이치를 망각하고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교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인간을 일컬을 때 이 어리석은 자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좀 미련해. 우리 이런 판단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들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지혜롭냐, 어리석냐의 경계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 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에 속하는 거고,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그의 마음, 그게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일부러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를 함이로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중심인 거죠.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없어. 어설픈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은요, 이 진실이라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진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자기중심적 판단, 선택적 진실인 겁니다. 선택적 진실. 내 마음에 들면 그건 진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들을 호도하기가 굉장히 쉽죠. 대중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그냥 던져주면 대중들은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안 해요. 그들의 특징은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원하는 결론에 맞는 것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해놓은 결론과 맞지 않으면 그건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죠.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과 여러 가지 사실들과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에이 말도 안 돼,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없지 하고 그건 받아들이는 거죠. 선택적 진실인 거죠.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니, 가만 보면 불신자 중에서도 착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데도 참 착한 사람 많거든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좀 착해, 저 사람 참 선해 이런 거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모두 다 부패한 거죠. 그냥 상황이 안 돼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안 나온 것뿐이에요. 또는 용기와 능력이 없어서 나의 죄의 본성을 표현하지 못한 것뿐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부패한 거예요. 우리끼리 비교해서 여러분 키가 누가 더 크니 적으니 하는 거지, 키가 막 5m, 10m 된 사람 앞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 고만고만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있으니 누가 착하냐 누가 덜 착하냐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이 부패해 있다 이 말이죠. 3절에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참 선이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죠. 2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서 인생이라는 단어가요, 사람의 아들들, 그런 언어의 의미가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이름 지을 때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아담의 아들들을 굽어 살피사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이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래서 물러가 후퇴하다 그런 말이에요. 선을 행하도록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선을 많이 행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더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럴 때는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베푸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갈수록 인색해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나누는 것보다는 움켜쥐는 게 좋고, 과거에는 아우 저 사람 힘들다 그러면 그냥 도와줬는데 지금은 에이 안 도와줘도 돼, 뭐 몰라 도와줘, 이런 생각이 들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데 후퇴하는 거죠. 자꾸 뒤로 물러가네. 각기 물러가 자꾸 뒤로 물러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도 자꾸 후퇴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선다는 거야.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남들은 이 정도도 안 하더라,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참 이제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헌신을 안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도 잘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안 하는구나. 이런 게 보일 때가 많아요. 자꾸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후퇴해야 하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하고 자꾸 후퇴한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부패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음식이 상할 때 쓰는 단어. 여러분, 사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이 부패해 가면 사람이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나병이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자유롭고 편한 삶이라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는 우리도 자꾸 뒤로 물러서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죠.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뭐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각 없는 자가 되죠. 그리고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끼리 뭉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뭐 대충 해도 되지,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죠. 그 끼리끼리 뭉쳐서 그 끼리끼리 뭉치는 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랬죠. 귀신이 더러운 거, 마귀가 더러운 거죠. 더러운 자가 된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된다, 이제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당신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가죠. 그렇잖아요. 당신 마귀에게 속한 거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소속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소속 아닌 사람은 그럼 누구 소속이에요?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 엄청 기분 나쁜 거죠. 믿는 우리를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래요. 참, 여러분, 저희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외부인들이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택배 기사라든가, 뭐 배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좀 교회는 무시하는, 좀 불친절하고 무시하면서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싹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이 결국 다 흩어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에 다 흩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껏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싹 흩어버리는 거예요. 2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죠.
이 지각이 있다라는 단어는 슬기롭고 지혜롭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각이 있는 자, 곧 어떤 자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예요.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서 자기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기보다는 자꾸 뒤로 물러서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로 변질되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지각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 앞에 지각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